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청소년부 4월 기도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을 주는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게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제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의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 그대로 저의 부족함 그대로 아버지의 넓은 품에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아버지 품에 안겨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야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불러볼 찬양은 주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라는 말씀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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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하는 청소년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말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유월절 양 잤던 날에 죽임을 당하셨던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4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저희가 무슨 주간이라고 하느냐면요,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일어난 사건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첫째 날에 왕으로 입성하셨고요, 둘째 날은 대제사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날로는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앞서 나가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본인이 먼저 앞서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 앞서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친구들끼리 길을 가다가도요, 앞서서 먼저 가는 것은요, 대단하게 중요한 일을 맡는 자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길만이 만민이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 길을 먼저 앞서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임을 예수님께서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앞서 향하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나아갈 때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있는데요, 그 기러기는 다른 기러기보다 3배나 힘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앞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사람이 앞서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일행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도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감람산은요, 오르면 예루살렘 시가지와 성전의 한눈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감람산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고 본인한테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 맞은편의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들으면서 나아갔을까요?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묶여있던 나귀 새끼를 풀고
예수님께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요,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풀고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자들이 뛰어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끌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누가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에만 오로지 집중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인간적인 자기 생각은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이 두 명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였을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요, 이러한 묵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그저 인간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나의 말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체험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맞은편으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그 인자들이여 순순히 나귀 새끼를 풀어주고 나귀 새끼를 가져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말씀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인간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요, 나귀의 주인이 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귀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나귀의 주인이 임자가 아니라 주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임자들은 예수님이 쓰실 나귀 새끼를 그냥 돌보는 청지기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나귀의 주인이시고요, 임자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모태신앙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이 부족하고 순종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깨닫는 것이 제자들의 마지막 훈련의 과제였습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은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로서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훈련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자가 아닌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서야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갔을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신가요?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모든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였더니
바로 순종하며 나귀를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토다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요 나귀 새끼의 참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귀의 임자들은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애지중지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여서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만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임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역의 주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임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명하며 나아갔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시니 까다롭게 하신 분의 말씀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의 기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으로 나아가실 때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으로 나아가실 때요. 순종하지 않을 상황이 오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빛과 소금입니다. 저희들의 역할은요.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한 주 동안만이라도 새벽 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주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는 귀한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상황이 오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며 함께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청소년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0일은 종료주일이고 다다음 주 주일은 17일 부활주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레이션 온라인 기도회 전시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교회에 오셔서 비전관 2층에서 전시회도 함께 구경하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학교 대면 예배를 4월 24일로 재개하려고 합니다. 대면 예배 재개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본당 2층에서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일주일만이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중에 고난주간 키트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요일마다 묵상집을 보시고 묵상집의 말씀 구절을 쓰시고 매일매일 7일 동안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완필하신 분에게는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일부터 17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말씀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묵상집을 보시고 매일매일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완필한 분에게는 제가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